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수와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과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서로 같은 내용이고 같은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쉽게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그 다음에 행한 것으로 거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가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죽음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런 부활의 사건과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조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운데 중심의 내용이 있고 양옆으로부터 가운데로 그 내용이 앞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제가 3번을 보세요. 제가 3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병행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A, B, C 그 다음에 B 다시 A 대시 C 대시 이래서 그래서 C를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 밑에가 C가 아니고 A인데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절에 우리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디 가셨죠? 예루살렘 성에 가신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B에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기억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번 보시면 돼요. 3번. 예. 본문 기억 3번에. 그 다음에 C에 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B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C 마지막 부분에 A 마지막에 가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동사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나사렛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제일 앞부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행 구조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이미 3번의 말씀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새로운 예배의 주제를 등장시킬 자리를 위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놨고, 또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의 절기가 새롭게 예수님으로 개최되는 것에 관하여 그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제시한, 사실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서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의 나름의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일의 순서를 좀 편집하고 그렇게 만들었고, 또 신학적인 순서에 따라 편집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 속에도 이미 드렸던 것처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했던 동아리가 있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이제 유대교의 어떤 정결 예식의 상징이 했던 율법의 모습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끝이 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성전을 정화시켰다라고 하는 사건은 물론 가나에서 물을 변화의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비하면 성전의 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쉽게 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에 메시아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운 생명을 살려낼 소망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로 새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또 새로운 시대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서 오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6월절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표현된 단어가 참 재밌는 게 6월절은 당연히 누구의 6월절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이죠. 근데 굳이 요한복음 저자가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의 6월절과는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처음 서론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개념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전부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만의 6월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모든 기독교인의 6월절과 비교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6월절이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6월절에 새로운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6월절 사건을 제가 그 각주 하단에 2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어떻게 하죠? 잡아서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을 썼어야 되는데 또 2번이 나왔네요.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이제 3번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절이 3번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6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추측하는 것이 3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왔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 번째 6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4절에 가면 6월절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3장까지 쭉 한 가지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어났던 사건의 그 6월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6월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6월절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적어도 최소 2년은 넘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제 추측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앞서 먼저 드렸습니다. 자, 3페이지 제6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크게 3개의 뜰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뭐 정확히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양쪽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와서 현관을 지나가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 유대인 여인의 뜰의 그 입구의 간판에 보면 남자가 들어가면 뭐 죽일 것이다라는 그 문구가 있다 그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남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장소는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것이고요. 우리가 왜 사도행전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행각이 무너져서 어떻게 되죠? 무너져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셨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시게 됩니다. 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6월절에 보통 30만 명 정도에서 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뭐 하러 가는 거죠? 전부 다 제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민자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고요.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흠없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가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이제 살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느냐면 감난산 밑에 이제 재물을 팔고 소금을 파는 시장이 4곳이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방인의 뜰에 성전 안에 이 장사터가 하나 더 마련된 거예요. 이제 왜 마련됐느냐면 이제 4번에 제가 기록한 건데 주 30년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이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감난산 밑에서 사갖고 온 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검사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빠꾸를 놓는 거죠. 됐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디 걸 사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 와서 사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방인이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결국 뭐가 됐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시장 바닥이 되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죠.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들었는데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대 수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장에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종 환정상이죠. 유대인 남자들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꼭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운영하는 기금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에 이제 나와 있는 율법의 규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세를 뭘로만 받았느냐면 이스라엘 돈으로만 받은 거예요. 로마 돈으로. 그때 당시 너무나 널리 쓰였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로 같은 돈으로는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돈에는 누가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 얼굴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돈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니까 그 바꾸는 차액을 또 굉장히 남겨먹는 그런 장사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환전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제사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끝났다라는 성전 희생제사의 종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요. 각주 6번에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로 7번입니다. 7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과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같은 맥락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적 의도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을 이제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 단락의 병행 구조의 아주 핵심 가운데 단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아주 정당한 그런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 라는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너가 내게 보일 표적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가 물고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 말씀도 여전히 그 3일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가로 3번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이 선언의 의미는 이제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밑줄을 그어놓았는데 밑줄 그어놓고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고 그 앞에 이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건물을 헐어내는 물리적인 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신 것이고 성전은 그들은 성전 건물을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래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의미하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첫 번째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죄로 3일 만에 이것을 세우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 기원전 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3년이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대거든요. 그때까지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언급된 4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의미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건물인 성소와 지성소만, 핵심적인 건물만을 가리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건축 건물만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저자가 해석을 달아줬어요.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주후 30년경에 활동하셨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느냐면 주후 90년에서 100년 뒤에 기록된 거니까 이미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그 해석을 이제 다시 하게 된 거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이제 풀어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중과 저자 요한의 해석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을 대체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내용을 언제 기억나게 되느냐, 상기하게 되느냐. 아까도 똑같은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보면 제가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했고 깨달았고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낸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반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긴 믿었지만 완전하게 믿지 못한 믿음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완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런 연약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에서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관련지어 이해하게 됐고 생각나게 됐고 기억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범행에서 오시는 우리 권 선생님께서 주일마다 제게 자꾸 뭘 이렇게 물으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뭘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자꾸 본인의 이성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려고 해.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니까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차원의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관련지어 우리가 이해하는 사고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각주 7번에 달아드렸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니, 그 아래로 가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의 저자와 또 공강복음의 저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다
알고 있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자 요한이 공관복음과 저자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조 8번, 9번, 10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 길어서 안 쓰고 누가복음만 제가 썼습니다. 각조 10번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미 누누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13절 앞에 했던 내용이 23절부터 25절에 그대로 다시 똑같이 등장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두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다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내용으로 돌아와서 병행 구조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표적을 행하셨는데 저자 요한은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가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받게 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많은 이적들을 이미 행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근거하여 언급하고 있는 얘기고,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딱 7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요한복음 저자는 이 기적의 문제에 대하여, 표적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냐?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신학적 메시지와 연결된 이적만 이제 기록을 해서 7개가 이제 기록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2번입니다. 가로 2번에 보면 이게 사실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나를 믿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표적 보고 그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표적만 바라는 믿음은 사실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이런 표적만 바라는 믿음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아파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아픈데 내 병이 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안 믿으면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교회 와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사 안 되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적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은 결코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1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제 마지막 아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표적과 기사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손바닥 손자국 못자국 보여달라 그러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달라 할 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신학 전체가 바로 이런 기조에 의하여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표적이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 비하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단순한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뭐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믿을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어떤 것을 보고 따랐던 믿음이 결국 표적과 이적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길 수 있겠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며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